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로 침투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가장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바울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열의 문제, 성적 문제, 음식의 문제, 예배의 문제, 부활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문제는 서로 많이 달라 보이지만 이 문제들이 함께 공유하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로 침투하는 세상.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외부로부터 거대한 핵폭탄과 같은 공격이 들어와서 교회에 큰 폭발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마약과 동성애 따위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정치적 박해와 탄압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가 재정의 적자로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면서 아마 저게 교회를 무너뜨리면 어떡하지? 하는 대부분의 가시적인 것들은요, 사실 교회를 무너뜨리기 힘듭니다. 설령 무너진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그게 문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눈치채기 힘듭니다. 은연중에 교회의 외부자가 아닌 내부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가지고 오는 것들, 그것들이 보이지 않게 서서히 교회를 침투하고 잠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교회 안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교회 안으로 은밀히 침투한 세상의 것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어려움에 처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어떤 세력이 아닌 교회의 내부자,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 있었고요. 무의식적으로 그 문화와 가치를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야기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 생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분쟁과 다툼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었을까요? 자기가 선호하고 추종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편가르고 나눔으로 분쟁과 반목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바울의 편이라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 편이라고, 어떤 이들은 베드로 편이라고,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편이라고 자기가 선호하고 추종하는 목회자들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고 구분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난 이찬수 목사님이 목사님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해요. 전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넘버원이라고 봅니다. 전 유기성 목사님 같이 차분한 스타일 좋던데. 난 요즘 조정민 목사님 참 괜찮대요. 난 뭐래도 장경동 목사님이 참 웃기고 좋더라. 뭐 이런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면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를 자신과 동일화시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내가 누구를 따르고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가 자신을 규정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이야 다르겠지만 예전에 권사님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우리 80년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빨간 가방 여러분 아시나요? 교회가 한 해에 몇만 명씩 성장할 때에 그때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던 순장님들이 들고 다니던 가방이 빨간 가방이었죠. 그게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는 가방이었는지 요즘 프라다, 에르메스, 구찌 이런 명품백들은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거 들고 다니면서 나 순복음교회 구역장이야, 나 조용희 목사님 제자야, 이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던 시대였죠. 그 후에는 사랑의 교회, 또 온누리 교회. 저도 기억하는 게, 저는 이제 전라도 지역 사람이니까 서울로 진출한 우리 청년부 선배님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는 가지 마라. 괜히 잘못 갔다가 지방 사람이라고 무시당한다. 서울 사람들한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3일교회로 많이들 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제가 또 가끔 장로님들 뵐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라고 의례적으로 묻겠죠.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게 유명한 교회 장로님들은 약간 좀 표가 납니다. 약간 그거 물어봐 주길 기대하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아, 저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와 해주면 어깨가 막 올라가시는 거죠. 여러분, 자기 교회에 대한 어느 정도 자부심 갖는 거 좋죠. 자기 교회 목회자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우월의식에 빠지는 거겠죠. 여러분, 같이 한 하나님 섬기고 같이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여러분, 학연, 혈연, 지연으로 편을 가르고 나누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그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떤 이는 바울, 어떤 이는 아볼로, 어떤 이는 게바, 어떤 이는 그리스도. 아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을 테고요. 아볼로는 탁월한 성경 교사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많은 성도들의 호응을 받았겠죠. 어떤 그리스도인들,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일 텐데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를 따른 이들. 난 다 싫어. 나는 그냥 예수님만 따를래. 모두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그리스도파가 서로 긴장하는 가운데 분열과 반목으로 팽팽하게 대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파로 나눠진 고린도 교회의 성도 수는 도대체 얼마 정도였을까요? 그래도 한 5천 정도는 그래도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50명 남짓입니다. 많아봐야 70명 되는 교회에서 이 작은 숫자가, 그것도 이제 갓 세워진 교회에서 무려 4그룹으로 서로 나눠져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여러분, 이러한 파벌은요, 정확히 당대의 사회문화적인 제도에서 기인합니다. 바로 그레코-로만 패트로니지 시스템, 즉 후원자, 피후원자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당대 1세기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 로마 도시들은 철저히 신분제의 사회였습니다. 가장 위로 황제, 그 밑에 귀족과 원로원, 그 다음에 기수, 평민, 노예 계급으로 나뉘었는데요. 여기서 페이트론, 즉 후원자는 대개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원자는 더 큰 부와 권력과 명성을 소유한 자들이었죠. 이런 후원자는 피후원자들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돌보고 책임졌습니다. 반면 피후원자는 어떨까요? 피후원자의 임무는 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피후원자들은 후원자의 정치적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거나 지지를 해야 했고요. 심부름을 하거나 다양한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그럼 줬으니까 이제 뭔가 얻어야 될 게 있잖아요. 이거예요. 법정에서 판결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요. 사업 거래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주선받았습니다. 피후원자는 살루타티오라고 하는데 후원자의 집 앞에 매일 아침 모두 모여서 감사의 리셉션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이런 공간이었죠. 이런 공간이. 그 다음요. 때로 황제들은 또 귀족들은 이렇게 미술 혹은 재능 있는 기술자들을 후원함으로써 그들을 도왔던 것이죠. 그 다음요. 또 굉장히 명망 있는 귀족이나 혹은 언론들은 저를 왼쪽에 보시면 사람들이 모여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피후원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피후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후원자의 명성과 명예는 올라갔던 것이죠.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밑에 두면서 자신들의 명예와 정치적인 기반을 굳건히 하고 싶었을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힘 있는 리더 밑에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이렇게 치밀하게 짜여진 어떤 거대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당시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식이었고요.
그냥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후원자들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여러분이 알만한 인물은 사도행전 16장의 자주장사 루디아일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축적한 재물로 교회를 후원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성도들은 큰 집을 가진 후원자들의 집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당연히 복음의 사역자들도 후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의 시스템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왔으니 여러분,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이들이 도리어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여러분 했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지적하고 있는 논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오늘날 이런 방식의 가치관이 교회에도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없는 것 같나요?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원자는 피후원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죠. 저는 가끔 오늘날 한국교회의 복음 사역자들이 일반 회사 직장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 회의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사례줘서 당신 고용할 테니 와서 서비스 해달라. 우리가 돈 주니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우리 요구 들어주고 우리 행복하게 해달라. 오늘 아침에 우연히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저는 안녕합니다 라는 얇은 책이에요. 보니까 저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평신도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한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 제도권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나가셨고 그렇게 외부자의 시선으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거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제목의 챕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목사직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목사님 직업이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해요. 부르심을 받아 나선 성직인데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불편하신가요? 서비스가 영어로 예배이기도 하니 너무 언짢아 마세요. 우리 성도들도 많은 분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잖아요. 서비스업 종사자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업인 사람은 고객이 있어요. 제 생각에 목사님의 고객, 즉 목회 서비스의 대상은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고객을 얼마나 아시나요?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섬기던 교회 목사님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분이신 것 같아요. 권위의식, 또 성직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우리 동종업계, 우리 목회자들에게 대한 불만도 많고 아픔도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이지,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솔직히 여러분 정말 성도들의 탓인가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훨씬 더 큰 문제죠. 그렇게 목회자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계속 반복이 되니 그 마음의 응어리와 분노로 이런 세속적인 생각의 지점까지 서슴없이 나아가게 된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위해 성경을 들여다봐야지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교회로 가지고 오면 여러분, 그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돈으로 고용하는 교회의 서비스업 종사자가 아닙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딸이 뒷자리에서 대뜸 이런 말을 해요. 아빠, 그런데 아빠는 왜 담임 목사님을 안 해요? 뭐? 왜 담임 목사님을 안 하냐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아빠 담임 목사님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희 딸이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저희 아들이 네, 저도 아빠가 담임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담임 목사가 교회의 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는 담임 목사님 할 생각은 없고 다른 사명이 있단다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한 생각이 없습니다. 절 청빙해 줄 교회도 없겠지만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나이가 들면 소소하게 또 동역자들과 함께 아주 작은 예배 공동체를 함께 그렇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요. 규모 있는 교회를 리드한다.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특별히 제가 섬겼던 많은 담임 목사님들, 요즘엔 우리 안 목사님 사역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 저는 그런 능력도 되지 않고요. 아마 전 얼마 못 견딜 것 같아요. 요즘 담임 목사님 자리가 없으니 담임 목사님 자리가 비면 많은 목회자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걸 이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를 보니 최근 7년 동안 3명의 담임 목사가 바뀌더라고요. 거기서 사역한 목사님들이 큰 내상을 입으시고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참 힘들어하는 것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가 하면 고용인처럼 자신의 사비로 살해주고 사택 주고 할 테니까 와서 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장로님. 이거 목회자들 사이에서 무조건 경계 대상 1순위죠. 여러분, 이분들은 쇼핑하듯 마음에 안 들면 사역자를 바꿉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참 재미있는데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하나같이 스스로 정말 엄청난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세요. 누군가 그랬죠?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세속적인 것이다. 무엇이 잘못인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욕심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평생 모은 내 돈 죽게 들여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멋지게 한번 세워보고 싶어서 정말 헌신하는데 왜요?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정확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후원자의 호의를 거절하죠. 후원자, 피후원자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형성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텐트 메이커로 주중에 돈을 벌어 먹고 살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진리로 교회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후원자 시스템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고린도 교회의 유력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는 당대의 세속적 문화와 가치관과 시스템에 저항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사역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거절한 것이지, 그럼 모든 교회에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건강한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서는 비정기적인 사례 혹은 사역에 필요한 후원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목사를 말하죠. 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말씀의 사역자가 외부 일을 하지 않고 정말 말씀 준비에 전념해서 영혼들을 잘 먹이고 또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지요. 그렇게 해서 해야 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 좋은 모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돈을 거절함으로 세속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에 격렬히 저항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문화와 제도와 시스템과 가치관을 여러분 교회 내부로 가지고 왔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이런 반목과 편 가르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범한 죄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 서신 전반에서, 특별히 고린도 서신에서 그들이 범한 죄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역자를 평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첫 사역을 했을 때 한 분의 강도사님이
저희 교회로 부임을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동남아 지역에 선교사로 지내시다 오신 분이셨는데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이분과 참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분을 보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진다고 해야 할까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 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나는 이분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정말 사역자가 맞나 회의감이 들게 만들었던 거의 유일한 사역자님이셨습니다. 말과 행동에 조금도 다름이 없고 얼마나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앞에서 진실하셨는지, 강도사님과 사모님 모두 정말 가식 하나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천성이 착한 사람, 천사와 같은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어린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당시에 저는 PPT로 구글에서 이미지 몇 개 가지고 와서 뚝딱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랬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그분은 어린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 밤 늦게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그걸 또 초등부실에서 기도하시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하셨는데요. 그걸 여러분 제가 옆에서 보잖아요. 이런 분과 옆에 있으니 제 첫 사역부터 타성에 젖어 사역하는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참 안타까웠던 게 언변이 좀 부족하셨습니다. 발음도 고르지 못했고 말투도 투박하니 세련되지 못하셨어요. 논리적이지도 못하셔서 설교를 하시면 저도 사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어른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갸우뚱하시는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 설교하는 것은 알겠는데 논리적으로 앞뒤가 잘 맞지도 않고,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아이들 설교를 PPT라도 사용하시면 좋았으련만 컴퓨터를 잘 못하시니까 그냥 말로 하시는데, 이분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너무너무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우연히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장판 바닥에 옹기종기 앉아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시겠다고 무릎을 꿇고 30-40분을 정말 침을 튀겨가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시는데,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이분의 진심을 아이들이 느끼는 거죠. 그걸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앞에 한 아이가 너무 강도사님이 땀을 많이 흘리는 게 안쓰러웠던지 휴지를 가지고 가서 설교하시는 강도사님의 그 땀을 닦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은사, 또 설교의 방법론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잘 가르치는 능력은 말씀의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아이들 설교는 더욱 짧고 분명하게 아이들의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좋은 티칭 방법론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그거 간과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그분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 훈련되고 더 다듬어지고 더 성장하면 되는 분이세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 누구보다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럼 얼마나 귀한 교회의 사역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얼마 되지 않아 그분은 교회에서 사임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른들이 설교를 듣기 힘들어 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이 몇 분 주도하셔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그 과정을 다 알잖아요. 저는 그때 정말 분노했습니다. 한낱 20대 초반의 젊은 전도사로서 교회와 어른들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란 게 이런 거구나.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부터 다 잘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선발하고 길러내고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복음의 사역자들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젊은 교회 사역자들을 우리가 함께 키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성장하도록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과 수준이 안 되면 실력 없다고,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생각과 사고는 정확히 세상의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역자들을 찾아 고용하겠다는 생각.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보면 정기에서 수시 채용으로 다 변했습니다. 경험 없는 신입 잘 뽑으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실무에 투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경력자들만 찾습니다. 그냥 훈련시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성장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능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이요, 취업에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는 처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어리숙하고, 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실력도 좀 부족하고, 투자에 비해 성과도 좀 덜 나고, 그런 과정이 여러분 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인내하며 교육시키고 여러분 오랜 기간 길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는 이걸 견디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상황들 잘 모르시죠? 분당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이니까 막 지원자가 넘쳐서 그런가 보다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도요, 젊은 사역자들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애초에 젊은이들 인구가 급감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요, 젊은 사역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소모품으로나 대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한두 번 경험해보니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렇다고 대우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그 고생하면서 그 대접받으면서 그 돈 받느니 깔끔하게 알바 몇 번 뛰고 말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현실을 만들어냈냐고요. 여러분, 우리 기성 목회자들과 여러분 성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저기 중고차 센터도 캐치프레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남기는 땡땡 중고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건처럼 뚝딱하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길러내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이건 1, 2년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과정과 인내가 수반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데 우린 제발 다른 교회들처럼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좋은 성도는 좋은 사역자가 만들어내지만 역으로 좋은 사역자는 좋은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좋은 성도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성도입니다. 얼마 전 수도권에 한 부사역자님을 만났는데 주말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도권에 왔더니 피드백을 정말 너무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부임하고 피드백을 하도 많이 받아서 이건 정말 뭔가 싶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순수한 마음으로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 피드백 하시잖아요. 근데 피드백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를 들으면 여러분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서로 충돌되는 피드백들도 여러분 허다하잖아요. 여러분, 피드백하면 여러분 정말 고쳐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피드백 받으면 바로 고쳐지시나요? 누구든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바뀌기 쉽지 않아요. 잘 안 고쳐집니다. 느리게 고쳐집니다. 오히려 강점을 더 키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피드백은 여러분 단점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사실 피드백을 가져간 컴플레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긍정적인 피드백을 여러분 얼마나 하시냐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조언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동의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 솔직히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바뀌려고 해봤자 여러분 그거 헛수고입니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나요? 그럼 제가 확실히 수긍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내분들 남편 변합니까? 바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분은 안 바뀝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우리 남편은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저를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보십시오. 결국 포기했지 않습니까? 장렬하게 전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변하지 않는데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을 바꾸면 사람은 변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 변합니다. 분명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변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여러분 사람 변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의 좋은 주변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여러분 완악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게 충고한 사람들 솔직히 누구도 저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대신 묵묵히 제 옆에서 저를 기다려주고 저를 지지해주고 제게 사랑을 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저를 변화시켰고 저를 성장시켰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 기대하는 관계의 방식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빠르게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에 진심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3가지입니다. 첫째,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행위입니다. 둘째,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교회로 끌어와 사람들을, 특별히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나누지 않기를 원합니다. 셋째, 분파를 형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분열된 교회를 향해 너 아볼로 편들 틀렸어. 너 게바 편들 틀렸어. 내가 맞아. 나를 따르는 게 맞아. 내가 최고야 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역을 감당한 우리는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쉿네르고의 동역자들입니다 라고 권면함으로 분파를 주장하는 이들의 명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우리 중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사실이 그렇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희생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되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고집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조급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애초에 하나됨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꼭 해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됨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도전과 사명 함께 마음에 간직하며 주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